성경 해석 능력을 키웁시다. 꼭 키웁시다. 안녕하십니까? 장훈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경 해석 능력을 키우자라고 했던 강의의 전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성경 해석 능력을 키우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관주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번역본들을 사용하는 것, 우리가 그 여러 번역 성경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다음에 성경을 문맥에 따라서 꼼꼼히 읽어야 되는 것, 그리고 4번째는 이제 참고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참고서는 이제 주석서를, 어떤 주석서를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경 해석 능력을 키우는 데에 참고가 될 만한 책 4권을 한번 소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 해석 학이라든지 성경 해석과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있죠. 제 뒤에도 이렇게 책꽂이에 몇 권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꽂혀 있는데,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성경 해석의 깊은 그 통찰력을 키워주며 또 기본적인 주해 또는 주석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는 그 안내서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들 중에서 한 4권 정도를 뽑아서 소개하는 것이 성경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것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책 4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약 주해를 위한 신약 서론이라는 책과 신약 해석의 원리, 성경 해석의 원리라고 하는 책과 설교자를 위한 신약 석의 입문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4번째는 성경 해석의 오류라고 하는 책들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할 당시의 책들이기 때문에 2005년 그쯤에 나온 책들이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난 책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쭉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도 열심히 이제 잘 팔리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런데 4번째 소개해드린 성경 해석의 오류, 이 책은 절판이 되었어요. 이 책값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얇은 책이에요. 얇은데 오히려 절판이 돼가지고 중고책이 25,000원 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을, 중고책이 2배 이상 더 비싼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해한다 또는 주석한다, 석의한다, 다 같은 용어입니다. 주해한다 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석한다, 그러니까 성경 주해, 성경 해석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는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그러한 용어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리고 싶은 신약 주해를 위한 신약 서론, 이 책에서 이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잘 해 놓았습니다. 주해한다, 또 석의한다 라고 하는 것, 또 주석한다, 우리가 주석책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개념의 용어입니다. 주해, 주석, 석의한다라고 하는 것. 주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주해를 위한 신약 서론, 이 책의 저자가 정의하기로는 본문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문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작업이다. 그 다음에 해석한다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본문의 오늘의 의미를 이해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했어요. 본문의 오늘의 의미를 이해하는 작업이다. 설교한다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본문을 오늘의 신앙 공동체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설교입니다. 다시 이 말을 이렇게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 사람들, 그것을 흔히 1차 독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1차 독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결혼식에서의 장면에 대한 예를 드는 것들은 오늘 2차 독자나 오늘날 우리예요. 2차 독자를 위한 예수님의 강화 내용이 아니에요. 우선적으로는 1차 독자를 위한 거예요. 그죠? 1차 독자,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문화를 활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1차 독자의 1차 독자의 입장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주해한다, 주석한다 또는 석의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당시의 문화를 빼고 주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가져와서 오늘의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한다는 것은 2차 독자를 위한 작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이제 2차 독자에게 이해되어진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따라서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해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해석을 위해서는 좋은 주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주해 없이 1차 독자의 관점에서의 성경 본문의 이해, 올바른 주해 없이 올바른 해석, 오늘의 2차 독자, 오늘의 우리의 관점에서의 성경 이해는 존재하지 않고 성경의 올바른 이해 없이 설교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잘 아는 한 목사님께서 농담 삼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춘향전을 가지고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우리가 곱씹어봐야 할 내용이 많이 있죠. 소위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 어느 부흥회나 어느 특별 집회나 또는 뭐 주일 설교든지 설교를 듣고 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 볼 만한 것이죠. 눈물 흘리고 깔깔 웃고 어떤 카타르시스에 도달했을 때에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혹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은혜는 석의에 대한 주해에 대한 접근과 해석, 2차 독자에 대한 해석, 그리고 오늘날 그것을 잘 이해하도록 설교 본문으로 전달되는 것이 다 적절하게 잘 전달되었을 때 진정한 은혜가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의 감정을 흔들었다고 해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전달하는 자나 전달받는 자 모두에게 다 모순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책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신약 주해를 위한 신약 서론. 이 책에서는 주해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해, 언어적인 이해, 그 다음에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에서는 역사적인 이해에 방점을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거기에 많이 뒀죠. 역사적인 이해가 있어야 신약 주해, 아니 성경 주해를 하는데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역사적인 배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있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성경 주해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해에 초점을 많이 둔 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성경 해석의 원리라고 하는 책과 세 번째에 설교자를 위한 신약석의 인문은 성경 본문, 주어진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잘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은 역사적인 본문 배경을 이해하는데 좀 초점을 많이 뒀다면, 강조를 했다면, 두 번째 책과 세 번째 책은 이제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저자들의 강조점을 많이 뒀습니다. 두 번째 책 성경 해석의 원리에는 8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주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성경 본문을 읽다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어떤 단어나 구나 문장 등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나온다면, 그 용어가 반복되어진다면 그것은 저자가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나 다 똑같아요. 반복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저자가 그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라는 얘기죠. 그 원리가 성경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쭉 읽으면서 어떤 단어, 어떤 구, 문장이 반복되어지는지를
살펴보면 그 본문에서는 적어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 접속사, 이는이라고 나오면은 그것은 원인과 결과를 만드는 것이고, 또 영어 본문을 for라고 나온 것은 역시 그것도 이제 뭐 때문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연결할 때에 특별한 의미를 주는 접속사와 관계사가 있으니까 그 눈여겨봐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 그 후에, 그때에, 즉 뭐 저녁에 이런 표현들도 눈여겨보아야 한다라는 거고, 장소를 나타내는 말, 그 다음에 각 문장에 핵심의 역할을 하는 그 용어들이 있어요. 주제가 과연 무엇이냐,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무게중심은 무엇인가에, 무게중심은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어떤 그 본동사, 동사를 찾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본동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 본문을 주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이치, 이유와 원인 등을 설명하는 것들을 잘 따라서 따져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인 성경 해석의 원리에서는 언어 구조의 이해, 본문에 따라서 어떤 언어들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주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읽은 말씀을, 성경 본문을 읽고 나서 그 읽은 말씀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그 뜻을 이해하려고 덤벼드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죠? 성경 본문 자체가 낯설어요. 그런데 한 번 읽고 이것은 뭐지? 이것은 뭐지? 하고 덤벼드는 것이 조금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주해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여러 번 읽어보면서 또 다른 버전으로도 여러 번 읽어보면서 그 본문 자체가 그냥 그림처럼 눈에 확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며 접속사가 무엇이며 주된 어떤 무게중심을 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술술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죠. 문맥을 무시해서 읽을 때에 문맥을 무시해서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맥을 무시해서 읽기 쉬운 어떤 그 함정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들어있는 본문을 보면 눈에 바로 그것만 들어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단점을 줄 수가 있어요. 암송하는 것은 교회 교육의 꽃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본문을 주해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암송이 한계점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조건을 무시하고 약속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 그 앞에 분명히 뒤에 조건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런 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좋아하는 경우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주의하는데 좀 조심해야 된다. 방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흔히들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것만 또 좋아하고 추구하는 경우도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하는 데에 방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책인 설교자를 위한 신약 석의 입문, 석의도 이제 주해 또 주석과 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석의 입문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10단계로 석의 주해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석의 입문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신약 석이니까 헬라어 본문 중심으로 이제
잘 기록해 놨어요. 꼼꼼하게 읽어보면 정말 성경 해석 능력을 키우는 아주 큰 어떤 지침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성경 해석의 오류라고 하는 책, 절판이 됐죠. 절판이 돼가지고 중고책이 오히려 원래 책값보다 2배 또는 3배 정도 더 비싸게 지금 팔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 네 권 다 그랬습니다. 꼭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오류 발생하는 것들 몇 가지를 좀 짚어주고 있어요. 단어 연구에 대한 오류, 문법적인 오류, 논리적인 오류,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성경 해석 전체적인 오류, 역사적인 오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단어 해석의 오류, 종종 이제 설교자들이 성경 본문을 읽고 성경 본문에 나오는 어느 한 단어를 끄집어서 이 단어의 뜻은 무엇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어 첫 번째는 무엇이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고 이렇게 대지를 잡고 설교를 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본문이 전체가 갖고 있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시되고 어떤 특정 단어가 하나 끄집어서 단어풀이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들은 참 지양해야 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기노스코 이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주제도 했었죠. 아가페와 필레오의 사랑 이야기도 이제 했었습니다. 또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사도라고 하는 말에 이제 헬라어는 이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흔히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단어 그대로의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단어의 뜻대로만 하면은 사도직에 대한 오해가 조금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대표자 또는 그 사신을 의미하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사도가 정의가 되는 것이 이제 단어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했을 때 좀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흔히 이제 설교자들이 이제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한 단어,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 특정 단어를 끄집어서 그 단어의 어근이라고 하는 것, 그것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습니다. 어근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빵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브레드잖아요. 빵, 먹는 빵. 빵의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레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이 이 단어는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밀하마와 어근이 같아요. 어근이 같아요. 그 뿌리가 단어의 뿌리가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여서 사람들이 빵과 전쟁을 연결해서 빵을 얻기 위한 전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같은 비슷한 예로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속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atonement라고 하는 단어인데 atonement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 가지로 이제 쪼개서 이제 구분을 했어요. 단어를 이제 잘랐어요. 그랬더니 atonement의 앞에 at이 나오고 그 다음에 on이 나오고 그 다음에 ment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합치면 이제 한 단어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 개로 분리했을 때에 이것의 의미를 두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어떤 단어 풀이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이런 조합들을 만들어서 속죄라고 하는 말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으로서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오류에 빠진다라고 하는 그 오류에 빠진다. 또 재미있는 예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죄라고 하는 단어에 한자어를 보면 넉사자에 안일 비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죄가 한자로 또 이렇게 풀어서 보면은 네 개의 아닌 것이 바로 죄입니다라고 해서 네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참 우리가 단어를 가지고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 뜻이 있는 그대로 밝혀내는 것은 성경 본문이 있는 그 뜻을 밝혀내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많은 것에 우리가 오류에 빠져서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건 잘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고 성경 해석 능력을 키우는 올바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4가지 책을 소개함으로써 성경 해석 능력을 키웁시다라고 하는 전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후에는 성경 해석 능력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커졌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이제 실전편을 할 것입니다. 실전편 무엇이냐면 이단 사이비들이 또는 이제 우리의 이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 이 구절이 잘못해서 해석하는 예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잘못하고 있으며 그 예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올바른 주해, 올바른 해석은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은 이제 실질적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성경 해석 능력을 키우는 4가지 방법을 활용하여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성경 구절을 어떻게 오류 없이 해석해내는지를 실예들을 앞으로 쭉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해석 능력을 키웁시다 라고 하는 4가지 방법 강의를 했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